한 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좌절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주님,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풀리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뜻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가르쳐 주시고 삶의 도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들었을 때 우리가 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물질에 염려 없이 사는 법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돈 걱정 없이 사는 법입니다. 자, 돈 걱정 없이 사는 법. 어떻게 하는 것이 돈 걱정 없이 사는 인생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설교 시간이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 빼고 자, 돈 걱정 없이 사는 법이 어떤 걸까요? 잘 아시잖아요. 뭐죠? 모르세요?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이제 알아셨습니까? 자, 돈 걱정 없이 사는 인생은 그럼 딴 거 없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버는 거죠. 돈이 있어야 돈 걱정을 안 하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설교는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고상한 척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경제 생활이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생각하고 매년 생각하고 평생 생각하는 이 돈 문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성경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 기대가 충족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제가 이 돈 얘기를 이 새해에 맞이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점점점 자본주의 세계로 계속 이 구조와 시스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피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갈등이에요. 세상은 점점점 돈 중심적인 사회로 이 재편이 되고 바뀌어가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이기 때문에 이 일만하게 뿌리에서 모든 악이 다 나오고 믿음의 시험이 들어서 자기를 찔러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까지 일어난다. 돈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문을 나가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사실 치열하게 사는데 그 사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고 한시도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피부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저는 이 돈 문제는 좀 더 깊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뤄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이 돈과 결부되어 있어서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인데 교회에 오면 돈 사랑하지 마라. 탐심을 갖지 마라. 돈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계속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죠?
평상시에는 주중에는 계속 우리가 돈을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 오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은 항상 거꾸로 되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다고 돈을 무시하고 살자니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돈을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 보면 그 성경 말씀과 내 삶이 이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찜찜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풀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풀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돈과 관련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게 묵상을 해서 이 어떤 삶의 이 경제 생활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 철학이 정립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그 철학을 세우시는데, 믿음의 철학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이 경제생활과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을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더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 경제생활을 너무 우리가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우리가 이 경제생활과 돈 버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풍성한 삶이 누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간신히 사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되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는 또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평생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의 내리 가운데 계속 머무르게 될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눈을 뜨면 돈 생각하고, 일하면서 돈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돈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꿈속에서도 돈을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돈 때문에 잠을 못 이루죠. 그래서 이 평생 사실은 이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인생이 돈과의, 쩐과의 전쟁이에요. 그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이 돈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돈을 성경적으로 또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우리의 경제 생활이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 생활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그냥 우리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보다 소중한 이 믿음을 지키고 더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가 이것을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얼마나 벌어야 되는지는 주님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교제하셔서 결정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점 돈의 힘이 세지고 동중심적으로 사회 구조가 이 재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그 세상 가운데서 압박을 받습니다.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계속 찜찜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머리에서는, 믿음의 이 사고방식에서는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우리의 실제 삶은 뭐 어쩔 수가 없죠. 세상이 우리를 밀고 돈을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으라고 우리를 뒤에서 밀고, 또 우리의 마음에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쫓아갑니다. 근데 현실은 돈을 쫓아가면,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돈은 절대로 벌리지 않는다는 거죠.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돈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살면 절대로 돈을 못 버는 거죠. 인생 허송세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돈을 쫓아가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돈을 쫓아가면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시는데 잘못 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생 그렇게 살면은 안 됐다는 거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생해서 돈은 벌긴 했는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인생 무효라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간신히 서바이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주고 나누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점점점 강하게 절실하게 느끼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30대까지는 우리의 사람의 인생이 한 30대 중반까지는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복잡다변하고 이 변수가 많아서 어떤 특별한 법칙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절실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 자연 법칙과 이 자연 세계와 똑같이 이 자연 세계가 자연 법칙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법칙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인생의 법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인생이 흘러가는구나, 이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는 이 법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주 절실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고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에 아주 많은 법칙들이 있어요. 모든 우주 만물이 그것을 따라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도 너무나 변수가 많고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인생이 있기 때문에 통일된 어떤 인생의 법칙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람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 생활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첫 번째 법칙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라, 이게 사람의 경제생활의 첫 번째 법칙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많이 소유하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경제학 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런 책에서는 절대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경제법칙 1입니다. 첫 번째 법칙. 이런 얘기를 절대 세상에서는 하지를 않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이제 혹시 기대감이 확 줄었을 수도 있어요. 내 돈을 주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이 기대가 급감한 사람이 혹시 있을 텐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물론 이 하나님께서 주라, 이 주라는 이 말씀에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물질을 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물을, 내 돈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구워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는 분이시지 누군가 사람으로부터 받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누군가 가난한 사람에게 꿔주는 것은, 돈을 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꿔주는 거다. 여러분, 사람은 돈 빌려가서 떼먹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돈 빌려가면, 여러분, 하나님 보통 이자를 몇 프로 치십니까? 30%, 이율 30%, 60%, 100%로 쳐서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한테 꿔주면 하나님은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죠. 물론 이 첫 번째 뜻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죠.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좀
조금 더 이 말씀을 좀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준다는 것의 의미, 단순히 이 돈을 기부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제법칙 첫 번째입니다. 너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너희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사회와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유형의 무형의 가치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제법칙 첫 번째입니다. 돈을 주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첫 번째 가치를 주라는 거예요. 가치를 주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쫓아가는 거죠. 돈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돈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돈을 쫓아가지 않고 가치를 주는 것,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면 돈은 우리를 따라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라,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인생을 만드시고 그 원리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경제생활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세상하고는 완전히 180도 반대되는 얘기를 하세요.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라는 거예요. 주면 남이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너가 받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예요. 주라는 거예요. 가치를, 돈도 주고 그걸 넘어서 가치를 제공해 주면 돈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마켓에 가면 물건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쇼핑을 하지 않습니까? 물건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싼 가격이 있는 물건이 있고 싼 가격이 있는 물건이 있죠. 거기에 맞는, 이 가격에 맞는 돈을 우리가 지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람의 인생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 사람도 프라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프라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건의 프라이스가 매겨진 것만큼 돈을 주고 우리가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프라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삶 자체에 프라이스가 매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가치에 맞는 돈을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쫓아가면 안 되고 뭘 올려야 됩니까? 값을 올리는 거예요. 가치를 올리는 거죠. 가치.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고 가치를 올리면 돈은 따라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올리면 이거 뭐예요? 이걸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은 질은 똑같은데 6개월마다 이 가격이 올라가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안 삽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많이 받기를 원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가치를 더 높여서 그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너에게 돈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쫓아다니지 않고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은 가치와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가치를 쫓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돈은 절대로 그냥 잡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돈은 가치라는 도구로만 잡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위해서, 사회와 세상을 위해서 가치를 제공하려는 거죠. 가치를 주면, 그러면 그 여러분의 가치 제공의 대가로 세상은 돈을 여러분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돈이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38절에 보면 이 한글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주라 그러면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자, 이 안겨줄 것이다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착각을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많이 꾹꾹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하나님이 안겨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도 주어가 없습니다. 그냥 수동태로 나와 있어요. 한글도 그렇게. 근데 헬라 원어에 보면 헬라 동사에는 주어가 그냥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3인칭 복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에게 많이 눌러서 꾹꾹 눌러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안겨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제법칙 첫 번째죠. 많이 소유하기 애쓰지 말고 너 안에 있는 이 가치를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주면 돈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오는데 같이 제공한 것만큼 오는 게 아니고 꾹꾹 눌러서 차고 넘치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 후반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앞에 부분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 저울질, 그 곡식을 팔 때 이 저울에다가 달아서 주죠. 달아서 팝니다. 그래서 1kg에 얼마 이렇게 해서 주는데 그 저울질인데 너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울질한 그대로 다른 사람도 너희들도 세상도 너희를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넉넉하게 후하게 대우해 주면 세상도 우리를 후하게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대해서 너그럽게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인색하게 대하면 세상도 여러분에 대해서 인색하게 대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향해서 저울질한 그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세상을 축복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저주하면 세상도 여러분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저주와 축복은 모두 그 나온 입에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빼앗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와서 세상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인간의 삶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법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주 신비한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투영해가지고 투영이 되는 것이 세상에서 그냥 그대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수를 생각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저주받는 인생, 궁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너에게 너의 인생을 해코지하고 어렵게 하고 설령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고 앙다품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을 하면 내 마음이 그것을 축복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다시 축복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데 베트남을 돈을 벌고 이 장소에서 이 나라에서 돈을 흡입하는 장소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트남이 여러분의 돈을 흡입해 갈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을 벌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사업 수완도 아니고 뭡니까?
긍휼함이에요. 사람과 세상에 대한 긍휼함이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합니다. 이 긍휼함이라는 것은 내 것을 주고 싶은 거죠. 서비스와 재화를 공급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 마음을 동하는 거죠. 거꾸로 여러분,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굴레는 뭡니까? 이기심인 거예요. 이기심과 욕심이 받으려고만 하고 세상으로부터 내가 취하려고만 하면 그 마음이 그대로 투영이 되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나의 것을 취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책을 보면 그런 단어가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가난의 영. 가난의 영 뭐 이런 게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귀신이, 벙어리 된 귀신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말을 못합니다. 듣지 못하는 귀신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니까 사람이 못 듣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이 어떠한 영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깥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가난의 영, 뭐 부한 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영이 부한 영이면 그 영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한 마음은 뭡니까? 너그러운 마음이죠. 주는 거예요. 이 영이 우리의 인생을, 보이는 현실의 삶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고 베푸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갚아주고 내 인생이 부한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이 여러분의 보이는 현실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가난한 마음이 우리의 현실의 삶을 가난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찌들게 하고 궁핍하게 하는 첫 번째 원인은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과 이기심이 우리의 삶을 묶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냥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사람이 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아둥거리고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우고 피곤한 인생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고 주면 받는다는 것을, 가치를 제공해 주면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우리 사장한테 회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이 받아낼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도 어떤 가치를 제공해 주는 것에 우리가 고민하고 애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통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우리가 지금 이제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우리의 이 삶의 모든 에너지와 생각과 고민과 이 모든 노력이 사실 거의 한 80% 90% 이상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안정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제대로 한번 전곡을 찔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경제생활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세상에서는 더 많이 소유하고 이 제로섬 게임이죠. 남이 더 많이 가져가면 나는 가져갈 게 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치를 제공해 주면 세상이 나에게 그 대가를 훨씬 더 많이 돌려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자꾸 이것을 생각하고 통장의 잔고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 관심과 에너지를 돌려서 내가 지금 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니고 가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가치를 제공해 주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인생은 미래에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인생인가? 이거 점검해 보자는 거죠. 이거 점검이 되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경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여러분, 가치를 제공하지 않고 돈을 벌고 있다면 여러분의 직업과 회사는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가치를 주지 않고 돈을 벌면 이거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바로 다 들통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를 주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잘리는 거예요. 이건 법칙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가치를 주지 않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잘 되고 있다. 지금은 당장은 괜찮은데 머지않은 가까운 장래에 여러분 사업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지금 사업이 미래에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미래를 예측하는 거 여러분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내가 가치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도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지금 이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오랜 시간 인생 마칠 때까지 가치를 제공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더 많은 가치, 그리고 더 좋은 가치를 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써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여러분을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 교육시키지 마시고, 아이들이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아이들이 어떤 영적인 가치, 정서적인 가치 또는 물질적인 가치를 아이들이 사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시면 여러분의 그 자녀는 평생 죽을 때까지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의 이 치아의 대상을 바꾸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돈이 좀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면 이거 언제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확실한 투자 대책이 뭡니까? 주인님 말씀하세요. 가치를 다시 재생산하고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그 일에 투자하면 그거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우리의 지금 이 가정 가운데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은 없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간신히 그냥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를 그냥 서바이벌하는, 이렇게 수지를 마치는 이런 반복되는 이 삶의 패턴을 우리가 벗어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에게 주고 더 많이 넘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이 돈을 떠날 수가 없어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우리가 미궁으로 빠지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돈 사랑하지 마라. 돈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탐심 우상 숭배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를 원치 않습니까? 근데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측면에서 보면 이 돈 문제가 우리의 이 신앙과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영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이 싸워야 되는 영적인 이 전투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세상은 점점점 우리를 이 돈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고 그쪽으로 우리가 질주를 하게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방향을 전환하라고 말씀하세요. 돈을 위해서 살고 그쪽을 향해서 우리가 가면, 돈을 쫓아가면 우리의 인생 망하고 우리의 믿음도 떠나가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모든 악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나는 사람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처방해 주는 대로 너희들이 한번 살아보라는 거야. 돈을 쫓아가지 말고 가치를 제공해 주는 삶을 살면 돈은 따라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돈을 생각하지 않고 가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상과 사람을 위해서 가치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이 연구하면 여러분, 우리는 돈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돈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돈이 따라오는 이 성경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진짜 성경적인 말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면 설령 공부는 잘할 수 있어도 아이들 인생 망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벌면 우리 인생 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폐한 사람으로, 망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니라 가치를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애를 쓰고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라, 이 명령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줄 게 있다는 거예요. 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줄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설령 돈은 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세상과 사람을 위해서 쓰면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2017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가치를 발견하고 이 가치를 세상과 사람을 위해서 주고 더 많이 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풍성한 삶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제생활, 영적인 경제생활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여러분, 2017년 우리의 삶이 도약해서 이제는 돈을 쫓아가서 절대로 돈이 손아귀에 잡히지 않는 이런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치를 쫓아가서 돈이 우리를 따라오는 이런 완전히 삶의 대전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7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2017년 이 한 해가 그러한 삶을 사는, 삶이 방향이 대전환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이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삶의 경제 법칙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남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돈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과 사람을 위해서 제공해주고 쓸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 주는 삶, 나눠주는 삶,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바뀌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치를 제공해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시야가 바뀌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7년 우리가 새롭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경제생활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치관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도약하고 방향이 전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